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정말 멋진 그러한 보물을 다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누추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러한 극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권고해 준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돈으로, 외모로 쉽게 바라보는지,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짓밟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느님의 모습만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짓밟을 때 나는 나의 모습도 짓밟습니다. 또 나는 누구의 모습을 짓밟을까요? 내가 그렇게 바라본 사람의 얼굴을 또한 짓밟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나 비참함을 느낄 것이고 또한 부자는 너무나 오만한 생각을 또한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대잖아요. 왜?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거지 같은데 내가 이런 데 와서 대리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 자신이 정말로 속된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돈의 눈으로, 세상의 외모의 눈으로, 얼마나 인간의 눈으로 내가 바라볼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내가 학교를 망치고 나의 직장을 다 더럽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외모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겪은 일을 한 가지,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남들이 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례로 한 가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제 학교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를 나온 키가 큰 놈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랑 어느 날 제 학교 앞에서 술을 한 잔 먹는데 술이 취하더니 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끼 그 조그맣게 새끼가, 그러면서 또 한다는 소리가, 이 새끼 시골 촌에서, 이거 인천 촌에서 온 새끼가 어디서, 야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뭔지 알아? 야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투스타야 이 새끼야. 이 그 집안도 거지 같은 놈이. 그러면서 멱살을 자꾸 그냥 여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뭐 기절할 정도가, 정말 잠시 기절을 했죠.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그런 제가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날 학교를 못 가고 기절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날 학교를 가서 걔를 만났더니요, 걔가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더라고요. 부어가지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그걸 몰라서 물어? 야 네가 그래놓고 이 새끼야. 예, 술을 먹다가 밖에 나가서 골목길에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놈이 키가 크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꼼짝을 못해요. 치다가 술김이 쳤는데 제가 코를 천 거예요. 코가, 뼈가 부러진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 새끼를 고소를 해가지고 돈을 뜯어, 야 투스타 집안의 개망신이다. 이 시골에 저 조그만 놈한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뒤지게 팼겠죠. 이 거지 같은 새끼라고. 이 새끼가 너 맞아도 싸다. 한 번은 제가 신부가 되어서, 제가 그 친구는 교수가 됐어요. 제가 학교를 모처럼 모교를 가서 걔를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야 너같이 공부를 못하던 놈이 교수가 됐다는 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는 네가 신부가 된 건 더 못 믿겠다. 그래서 그냥 쌤쌤으로 비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돈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 전에 있던 성당에서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좀 정신이 불안해 보였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거 혼자 중얼중얼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어머니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학생인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너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다.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행동이 느린 겁니다. 말을 해도 금방 못 알아듣고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좀 느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멍청이라고 너무 많이, 정말로 기를 너무 많이 죽여놓은 겁니다. 아이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단지 행동이 늦을 뿐이다. 나는 너와 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눈이 어떨까요? 하느님의 눈이 내 직책을 바라보고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실까요? 돈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실까요? 나의 외모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실까요? 나의 집안을 보고 내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실까요? 내가 가장 실패해서 가장 초라해지고 내가 가장 비참해지더라도 그분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가장 진실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분만은 나를 정말로 존중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마리아 막달레만이 아니라 세관장 또는 세리만 마테오만이 아니라 자케오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들 모두를 지어내신 분이기에, 당신의 모습을 닮도록 만들어낸 분이기에 우리를 정말로 자식으로서 나를 하나하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인간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을 때 하느님의 얼굴을 짓밟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얼굴을 짓밟습니다. 그러한 영혼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영혼은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영혼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생각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야! 물 가져와. 야! 그릇 가져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들을 하나하나를 바라보는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 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김먹고 말도 듣는 이를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치유할 때 에파타, 열려라 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손을 대고 침을 바르고 왜 그런 구차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교부들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은 하느님으로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지만 온전히 신성과
하나로 결합된 인간의 육신, 인간의 육신의 손가락 하나, 그 손가락 하나도 그 안에 신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침에도 그분의 신성이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히 하느님인 동시에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인 동시에, 그러나 그분은 온전히 인간이 된 우리들의 이 보잘것없는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인성을 가진 신성으로 결합된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침으로 그렇게 먼저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치유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고 신음하셨다고, 다른 원래 번역에는 신음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느님으로서는 하늘을 우러볼 필요가 없겠죠. 하느님인 동시에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한숨을 쉬고 신음하셨을까? 교부들은 그분은 우리들 모든, 하느님이 본래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든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들의 영혼을 당신께서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것을 당신께서 당신 친히 우리들의 부서진 모든 망가진 우리들의 영혼을 짐을 당신 스스로 지고 그분이 신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좋으신 우리의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내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약점을 아시고 우리들의 영혼에 망가진 모든 부분을 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상처와 모든 우리들의 병들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시고 당신 몸에 지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그것을 치유를 청하시고 그것을 자유롭게 그것이 낫도록 우리에게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